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2년 있는 동안에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아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이 아니고 사실은 많이 아팠습니다. 덩달아 아이도 아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청년들하고 선교 갔다 오면서 아내가 이제 몸 상태를 확인을 하려고 한국에 가게 됐었어요. 그때 왕복 티켓을 끊어서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결국 못 돌아온 거죠. 못 돌아오고 그냥 있는 바람에 저도 이제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한국으로 이제 귀임하게 됐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저는 조금 늦게 들어갔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아내는 3주 동안 입원해 있었더라고요. 이 튜브를 꽂고요. 음식을 전혀 못 먹어갖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연명 치료를 하듯이 그렇게 계속 수액을 맞고 그냥 있었고 제 아들도 아파서 갔기 때문에 이제 돌볼 수가 없으니까 외할머니 손에 맡겨졌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본 거예요. 저희 장모님 굉장히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병이 진짜 있는지 소아베체트라고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이 베체트는 눈을 공격한대요. 심해지면. 그래서 실명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으면 림프를 따라서 이제 막 발진이 일어나고요. 막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 때 지피 선생님이 여기서 보지 말고 한국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가갖고 그런 병이 있는 걸 확인하고 병원 갔다 오는 길에 하진아 너 뭐가 제일 먹고 싶니? 그랬더니 얘가 도넛이 제일 먹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서 학교 다닐 때 생일 때 애들이 이제 생일이면은 이렇게 도넛을 돌리는데 저희 아들은 맨날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죠. 먹으면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도넛이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도넛 그 크리스피 크림 아세요? 그 엄청 단 도넛을 더즌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애를 다 먹였습니다. 다 먹이고 괜찮아 먹어. 근데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예요. 줄 수 있는 약은 치료제는 아니고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할머니가. 그랬더니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얘가 진짜 병이 있구나. 이제 애를 테스트를 하고 괜찮아.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봤더니 이게 쑥 다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놀란 거예요. 기도하니까 진짜 없어지네. 근데 이제 한 2년 아팠으니까 의심이 계속 되는 거죠. 다음날 돼서 쑥 가라앉은 걸 이제 할머니가 확인을 하고 하진아, 너 또 뭐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떡튀순, 떡볶이 튀김 순대 할머니가 또 이만큼 사왔어요. 다 먹어. 다 먹고 나서 또 봤더니 또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때 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무식한 방법이죠. 그죠? 우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렇게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죠. 할머니가. 분명히 고쳐주신다. 다음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너희가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애가 자꾸 그거를 경험을 하니까 하진이는요. 제 아들은요. 가서 금방 낫습니다. 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낫는데 문제는 이제 제 아내였죠. 태어나고 아고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호주에 있다가 이제 들어갔죠. 한국에 들어갔는데 저희 장모님 이제 손을 놨고 저희 장인어른도 손을 놨고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는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걸 포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 당신만 신이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울산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저희는 서울에 살았거든요. KTX를 타고 한 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가서 자꾸 이제 가서 뭘 하고 오는데 장모님이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 한번 따라가 보라고. 따라갔어요. 제 울산에 따라갔는데 기치료 아세요? 기치료. 그 막 티벳에서 나올 것 같은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막 자기 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어디는 없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이야기했던 건데 선 아니면 악, 흑 아니면 백, 하나님 아니면 악령, 사탄입니다. 중간 어디쯤에서 내가 한 이쯤 서 있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에 내가 지배를 받느냐를 사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완전히 돌아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치료를 받으러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가봤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머리에 배에 막 손을 얹고요. 막 하면서 막 이상한 거 자꾸 해요. 아내는 막 누워있고. 봤더니 이분이요, 나이가 5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성령은 아니겠죠. 악한 영, 이렇게 수련을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굉장히 빛이 나고요. 나이도 많은데, 머리도 뭐 새치도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아내가 그걸 왜 찾아갔냐면은, 류마티스 손가락이 다 꼬부라진 사람들이 보통 한 10번 정도 그분한테 치료를 받으면 이 손가락이 다 펴진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죠, 본인은.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가 힘드니까 그분이 뭘 줬어요. 이렇게 볼링공 같은 거를 줬는데 그게 오래된 나무로 만든 이제 돌처럼 딱딱해진. 근데 그게 뭐 자체가 되게 웃기죠. 지금 목사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지금 되게 이상한데, 목사도 사람입니다. 궁지에 몰리면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돌을 갖고요. 배에 올려놓고 아픈데 올려놓으면 걔가 그 나쁜 기운을 빨아들인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 돌을 갖고 왔는데 그 돌을 갖고 오다가 떨어뜨렸고 발가락에 맞은 거예요.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냐면은 발이 부러지든 발가락이 부러져서 못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발가락이 진짜 똑 부러진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래갖고 기부스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가 기부스를 하고도 막 갈라 그랬어요. 그 울산에. 그랬더니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를 불어 넣으면은 보통 그 기가 들어가갖고 아픈 기들이 빠져나오는데 자기 기가 자꾸 튕겨 나온다는 거예요. 옳다커니 이제 걸렸구나. 그래갖고 제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왔는데 그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가 들어왔는데 엄청 불평을 하더라고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발가락도 부러지고 나는 도대체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아무튼 제가 그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은 저희가 부부싸움 할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싸울 때 누가 웃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히히히 그러고 웃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싸우다가 멈추고 싸우면은 누가 기뻐하는지 뻔하겠구나. 사탄이 기뻐하겠구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싸움을 일으킨 그 악한 영에게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날도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한번 오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아내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부러져서 깁스를 대충 해갖고 왔는데 발가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시간을 기도했을 거예요. 4시간 안 쉬고 기도를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의 확신이, 아내는 모르죠.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발가락이 붙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당신 내일 병원에 다시 가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발가락이 붙었을 거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갔어요. 이제 다음 날이 돼갖고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부축을 받아갖고 이제 병원에 갖고 갔습니다. 이제 장모님이 좀 이렇게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딸이 어제 남편하고 기도를 빡세게 했는데 그 남편이 발가락이 붙었다고 그랬다. 엑스레이를 좀 찍어봐 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콧방귀를 뀌는 거죠. 발가락은 그렇게 붙지 않습니다. 6주, 8주 이 정도는 걸려야 뼈는 붙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는 잘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붙는 속도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그래도 엑스레이 한 번만 찍어봐 달라고. 안 그래도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 깁스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는 기다려보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아내가 들어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나와갖고 저희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 나와갖고 이제 그 엑스레이 찍은 걸 이렇게 보면서 하고 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사실은 사위가 선교사고 목사고 그런데 어제 아주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뼈가 붙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뭐 할렐루야 하시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는 뼈가 이렇게 하얗게 부러져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가 다 다음 날 다 붙어 있고 끝에만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도 되는데 자기 믿음이 없어서 이게 막대기를 하나 대줄 테니까 그냥 그러고 가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냥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무서웠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기까지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붙을까? 붙을까? 이렇게 이제 먼저 선포를 한 거죠.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고민됐었어요. 붙을까? 붙을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경건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 길을 다니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생활이고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성전에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니까 구시가 돼서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보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러 갔고 앉아있던 사람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올라가다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을까? 그냥 지나간 거죠. 그냥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면요. 그냥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그 경건한 것처럼. 제가 2년 동안 청년부 이곳에서 하면서 제가 늘 했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형식과 본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했었어요. 우리가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5장 3장 5절에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형식과 같습니다. 이곳에 수요일까지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예배 드리시고 여긴 다 봉사도 하실 거고 그죠? 11조도 하고 나는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능력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방금 이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실에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 순복음은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사실 잘 대답 못하는 때가 많아요. 순복음은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간단하더라고요. 저희 많은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목사면 능력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안에 사람을 되게 이렇게 몰아가는 그게 있어요. 못하면은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근데 그러다가 능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데 일어나야 되는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이 제가 사역할 때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들.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물어봐요. 제가 기도하면 나을 거 믿으세요? 항상 물어봅니다. 나을 거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은요, 10번 중에 10번 다 그러면 좋겠는데 한 6번은 치료가 되고요.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는 7번 되고 8번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는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라. 그럼 저 사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음성을 주기도 하고 저에게 음성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영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붙냐. 제가 새로 간 부서는요. 새가족부예요. 새가족부. 새가족부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가족부 온라인 새가족을 맡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새가족들이 조금씩 이제 여기도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저를 붙잡고 이제 새가족 부서에 있는 교육자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담임 교육자는 아니니까. 근데 저를 붙잡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울고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저희 교구장한테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부서에 처음 왔으니까 제가 먼저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보내주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는요 당직을 해요. 한 주 당직하면 그 다음 주는 안 하고 그 다음 주 또 당직하고 이럽니다. 당직하면은 저녁 9시까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가족이 그때 마지막 예배 때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한 여자분이 새가족 교육을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교육이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뜸 저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느냐. 그럼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원래 미국 분이신데 한 20년 넘게 장로교를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와갖고 설교를 듣다가 여기 교회에 이제 순복음교회에 오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열심히 적었대요. 그리고 읽고 외우고 그냥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세게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돌아갔다가 또 와갖고 자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목사님 제가 귀신은 만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그때 엄마가 좀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랬대요.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6학년 한 13살쯤 됐었는데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랑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시고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해갖고 엄마 방에 이제 장을 뒤졌는데 거기서 결혼식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결혼식 사진에 자기만 빼고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있는 엄마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본 순간 누가 밑에서 이 백큐음을 튼 것처럼 자기가 쑥 밑으로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희 엄마는 너를 버렸어. 너는 못생겼어. 네가 못생겨서 엄마가 너를 버린 거야. 너는 멍청해.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귀에 들려오는데 그게 50살이 넘은 13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 얘기가 왜 저한테 왔냐고 물어봤더니 새가족들한테 처음부터 귀신 쫓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다는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갖고 이 목사님한테 가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교구장한테 가야지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저한테 기도를 받으면 귀신이 나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정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4주 정도 있다가
이제 한 분이 왔어요. 한 남자분이 왔어요. 오셔갖고 그때는 이제 당직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6시쯤에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 지역 특성상 거긴 다 회사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스타벅스도 5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는 빨리 다 문을 닫고 주일에는 뭐 사람이 올 일이 별로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에 혹시 일이 있다가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왔다거나 아니면 뭐 출장을 와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와서 왔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오세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세 가족이라고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한 나이가 한 50쯤 돼 보이는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보통 성도를 등록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시켰는데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손으로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적 카드를 쓰세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이 저녁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처음 와봤대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그것도 여의도에 처음 교회를 온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무슨 일로 교회를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의도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데 어디 사세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잠실에 산대요. 오금동. 그러니까는 거기서 여의도까지는요 트레인을 타고 기차를 타고요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근데 여의도는 그 저녁에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쓰는 걸 멈추게 하고 무슨 일 때문에 교회로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이고 들리고 가위에 너무 많이 눌린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가위에 너무 많이 눌려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도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 저랑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보시더니 보여요. 그런 소름이 제가 갑자기 뭐라고 그런지 들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도 무당, 아빠도 무당, 대대로. 그래서 여의도에는 사실은 오늘 구슬하러 왔는데 구슬할 때 자기는 장구를 친대요. 엄마 아빠는 작두를 타고 상을 차리고. 그러니까는 왜 왔는지 들어보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이제 형은 이미 받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교회는 많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보냈습니다. 저희 전도세가족부 교육자들한테 지금 이런 분이 왔으니까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답변이 아유 괜히 짐 빼지 마세요. 막 이렇게 오고 막 너무 막 실망스럽고 저도 혼자 있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 아내와 계속 이야기했던 거가 있거든요. 영적인 능력은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은 무엇인가? 왜 그때 그 기적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저희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잘 걸렸다. 실습 시간이다. 그래갖고 제가 쓰던 거 내려놓고 예배는 아직 안 드렸으니까 우리 한 20분 정도 지금 시간 있으니까 기도를 합시다. 거기는 귀신을 달래죠. 달랜대요. 우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듣고 일단은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니까 영접 기도를 시켜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못해요. 말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들은 다 잘하는데 예수, 하나님, 십자가, 보혈 이런 말 못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끝냈어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를 할 텐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안 되면 예수 피,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피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성환이었어요. 성환 형제를 묶고 낙하고 도는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구나 내가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제가 눈을 살짝 떠서 봤더니 이 친구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경험도 있고 옛날에 청년부에서 가면 그런 거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생각나더라고요. 손가락도 꼬부라지고 이 꼬부라진 손가락들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떻게 손가락이 그렇게 넘어가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뒤로 막 이 반응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둘이 있는데 그래갖고 귀신을 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막 비웃기 시작하는데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배를 들어갈 때가 돼갖고 일단 멈추고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들이 드린 지금 이 예배가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그거 이상의 영적인 행위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경험했어요. 제가 이분을 모시고 대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예배를 끝까지 못 드릴지도 몰라요. 아마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앉혀놓고, 동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죠. 청년들 중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앉혀놓고 보통은 저희가 내려가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기다리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서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50살이 넘은 줄 알았는데 33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얼굴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앉혀놓고 전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들어갔을 때 십자가의 보혈 찬양이 나오고 있었는데 듣자마자 자기 귀를 막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막 때리고요. 막 찬양하는 동안에 누웠다 일어났다. 일어서서 돌아서 나오려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으라고 하니까는 또 일어나지 못하고 앉았다가 그렇게 누웠다 일어났다 막 발작을 다시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결국 설교를 시작하고 5분이 안 돼서 뒤에 튀어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는 안 되겠다. 일단은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되니까는 따라 나오세요. 데리고 나와갖고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세요. 둘이. 진짜 둘만 있는 거죠. 이제 예배도 다 올라갔고 봉사자도 아무도 없고 그 빈 곳에 둘이 이제 있는 겁니다. 해보자. 이제 다시 기도하겠다고. 나는 쫓아낸다고. 이제 예배도 드렸겠다. 이제 좀 이렇게 자기도 이제 이게 좀 들쑥들쑥 했겠다. 이제 기도하니까 바로 이제 막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웃는데 이게 안 나가나? 안 나갈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그 전 사역지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릉에 있을 때 예배 중에 푹 쓰러져 갖고 그 다음 예배를 다 끝내고 그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신 쫓을 때 하는 것을 봐서 이거는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계속 이렇게 비웃는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예수의 피로 막 했더니 예수 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에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눈을 뜨고 기도를 했는데 저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슬슬슬 이렇게 눈을 이렇게 피해요. 그래서 눈을 못 보네. 보통 귀신들 들린 사람들 기도할 때 눈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를 못 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눈을 봐. 그랬더니 못 보더라고요. 겁먹었구나. 무섭구나. 얘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막 혼자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예배 끝나갖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가고 저는 뭐 도와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짐 빼지 말라는 소리는 하고 있고 기도를 하다가 이 친구도 지쳤고 저도 지쳤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귀신이 보여요 그랬더니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들려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시간이 그래갖고 더 뭐를 못해서 그러면 오늘 돌아가고 다음 주에 이 시간도 괜찮고 예배 때 괜찮고 와라 언제든지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해라. 기도하면 귀신은 나간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다음 주에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전화해도 전화 안 받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귀신에 눌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저도요 이런 일이요. 저 뭐 진짜 어디 선교지나 가야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얼마나 귀신에 눌려있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잘못됐다. 제가 내가 잘못됐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자꾸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아픈 사람들 자꾸 손 얹고. 저희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픈 곳이 그래도 있으니까 아플 때마다 저한테 와갖고 간에 손 얹고 기도 좀 해봐. 간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비슷한 부위에 얹고 막 기도하고 신장에 손 얹고 신장 여기 있나? 그리고 신장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상하게 아내한테 기도할 때마다 다음 날 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되게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아요. 기도할 때 나을까? 이런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처럼 할머니랑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했던 것처럼 제가 자꾸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악한 귀신이 나가겠구나, 병든 귀신이 떠나겠구나, 즉시로도 되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는 거죠. 4차원의 영성, 순모금한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믿고 꿈꾸고 바라보고 말하고. 아내가 시골에 살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사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조금 건강을 찾으면서 일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던 랩탑이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주고 저도 이제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줌으로 성도들 만나야 되는데 그걸 뺏겼잖아요. 저도 랩탑이 필요한데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제가 사무실에서 노트북 랩탑을 프린트를 사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우면 천장에 열면 장롱 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아내 맨날 물어봐요. 랩탑 생겼어? 안 생겼어? 랩탑 생겼어? 안 생겼어? 그래도 안 생길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저 사람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도 어떨 때는 너무 저를 이제 안 돼, 당신 안 돼, 이러기도 하고. 근데 볼 때마다 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새벽에 나가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놀라고 하는 거 아닌 거 별 얘기 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이런 거 보면 유튜브 안 봅니다. 저 이거 사역할 거예요. 하나님 꼬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서 한 달이 못 돼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랩탑을 이렇게 새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걸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거 생긴 것보다 기도해야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령 충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는 게 기도 맞아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모이기도 힘쓰고 그런 것도 성령 충만인데 조용기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잘하시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구말리 장천 저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요 그 담임 목사님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 자리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성령님 자리. 그래서 나갈 때 설교로 나갈 때 성령님 함께 가시죠. 들어올 때도 성령님 들어가시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맛을 조금 본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너무 고마운 아내죠. 그죠? 4년 반 동안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고마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들을 저희가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아프기도 하고 여전히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그런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 그전에는 예, 기도해 드릴게요. 아프시니까 그렇게 안 끝내고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다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렇게 자꾸 해버릇하니까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그거 해결됐어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경험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겠지. 돈이 있으니까 이걸 사면 되겠지. 살 수도 있고 해결이 돼. 그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해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진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근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내 남편이요, 이 인간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기도 얼마큼 해보셨어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놓고 끝까지 기도해보세요. 그 다음 세대가 잘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시편의 127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걷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똑같이 습관적으로 생활을 하던, 기도를 하러 올라가던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근데 그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왜? 사도행전은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은 지나쳐갔던 것들이 그냥 안 지나쳐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똑같이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앉아있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나 당신이 원하는 그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웃긴 것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 미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뷰티풀 게이트거든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이었어요. 문의 높이가요, 아파트 5층 높이에요. 어떤 데는 23m, 어떤 데는 18m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아파트 5층 높이에 엄청나게 큰 문인데 그 문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요. 각종 보석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 형식적으로 항상 들어가지만 그 앉아있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그 병든 사람 한 사람 어쩌지 못하는. 근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게 눈에 들어오기,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 여기에 있는 보석 같은 거 너한테 줄 수 없다. 근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뭔가 특별한, 그건 목사님들이만 하는 거고, 아니 그건 지역장들이만 하는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순복음은요, 체험신앙이거든요. 체험을 해봤더니 그게 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내 믿음이 얼마큼 살아있고 이게 얼마큼 능력이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런 예수의 향기를 나는 사람들 옆에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되죠.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되셔야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본인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4년 5년 동안 아내 아프고 아이 아프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게 하셨지? 제 동기 목사님들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호주에서 돌아갔는데 형 동생 하는 사이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으니까 그러더 형, 왜 형은 그렇게 어려워? 왜 자꾸 그렇게 힘들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똑같은 동기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없거든요. 형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왜 자꾸 그런 일들은 형한테만 생겨?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압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그 믿음들, 그 기적들 반드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저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게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뭐해요? 제사장한테 가나요? 아니요. 가족들한테 갔나요? 아니요. 보니까는요,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장애인은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그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뛰어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을 쫓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만 이제 막 일어나갖고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본 이 사람의 마음과 같겠습니까? 다를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 놀랐겠어요? 다 놀랐습니다. 그 일을 행했던 사도들, 제자들도 놀랐고요. 일어나게 된 안진뱅이도 놀랐고요.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도 놀랐고요. 그런 놀라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개인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